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의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라는 이제 다윗의 인생의 고백 중에서 찬양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47절에 있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이게 이제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제로 삼고 싶었는데, 제목이라는 것은 이제 전달이라는 것이 또 의미의 어떤 뉘앙스라는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제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소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확실성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100% 이루어진다는 확실성은 어디에밖에 없어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밖에 없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바라고 찾는 사람들은 소망이 아니라 꿈이다, 내지는 바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원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쓸 수 있는 단어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면은 세상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게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힘을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영원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게 이제 국가이죠.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역사는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국가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안정적인 것 같은데 역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중국 역사 같은 경우는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라가 30년을 못 가요. 그러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작은 땅덩어리가 아니죠. 그 큰 땅덩어리가 30년을 못 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왕조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전부 다 뭐 하기도 전에요? 다스리기도 전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혼란의 시간을 수백 년, 수천 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캐세라캐세예요. 지금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땡이라. 오늘날 뭐든지 간에 가짜가 나오고 모조품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옆에서 강도가 이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가는데도 모른 척 하는 이유가 뭐냐? 왜요? 이 혼란의 시간을 몇천 년을 살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 살기 급한 것이요. 그래서 그렇게 험난해요. 보면은 그래요. 막 뒤 패가지고 가방을, 핸드폰을 뺏어가는데 아무도 본체만 채요. 심지어는 요즘 들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려고 딱 난간했잖아요. 그럼 들고 찍어요. 뛰어봐! 얼른 뛰어! 급하다고, 나 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돼요.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는요,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아닌데요. 이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가변적인데 이 세상에도 소망을 갖는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도 소망을 세상에서 찾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찾았다고 착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에 있는 소망을 찾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누구한테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완전한 소망, 참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주어지는 이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잃어버리는.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누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라는 바울의 성경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러하고 그랬어요. 누구를 쫓아갔다 그래요? 무엇을? 세상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보니까 또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니까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전체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후서는 그래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전체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중세교회를 가보니까는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놓쳤어요. 일부를 제외하고. 중세교회는 솔직히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노트냐면은요, 어떤 성자가 쓴 노트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내 형벌이 200년이 감형이 돼. 무속도 그런 무속이 없어요. 오늘 제가 불신자로 살아봤지만은 무속인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품이 있는데 그 유품은 몇 년짜리, 그러면 가격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근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중세 교회가 그렇게까지 타락해 갈 수 있다라는 이유는 한 가지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성도들이 라틴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모르죠. 자기 나라 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짓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어느 한 관점으로 고정돼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기준을 가지고 읽어줘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오류 속으로 안 들어가요. 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런 교회사와 마찬가지로 소망을 이룰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을 마무리해 지어 가는데, 다윗은 평생에 거쳐서 무엇에 승리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그랬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느냐? 영원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붙들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는 다윗의 은혜였다. 다윗이 싸우는 싸움이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매일매일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며, 세상의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이 싸움이 필요하겠죠. 다윗은 그것을 참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있으니까 가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뭐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집에서 지금 우리 이제 은결이가 조금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위에 애들한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답답한 새끼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은결이 인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기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몰라도 뭐라 해주느냐, 괜찮아, 머리가 하얘지, 처음엔 다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쌓이면 괜찮아지,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어떤 옆에서 보고 있다. 나는 몰랐는데, 아빠 왜 저래? 우리한테는 안 그러더만? 그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 하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아예 대놓고 종과 같은 취급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 돼. 왜 문제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거기에서 자기의 소망을 찾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가 양을 치는 그 시간에 곰이 오고 사자가 오고 골리앗이 와도 괜찮습니다. 어떠한 전쟁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군사력과 장비가 우리가 밀립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고 그것이 그에게 증거가 됐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수 있었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고,
선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습니까? 이것을 그때마다 노래하고 찬양해서 그래서 일생 동안에 70여 편의 시편을 지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일생 동안 70여 편을 집니까? 그렇죠? 성경에 올라와 있는 것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다윗이 로마서의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그 부활의 소망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봤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또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아무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 소망을 아무도 갖지 말라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김태훈 목사 그럴 리는 없겠지. 그러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 거짓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엉뚱한 것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사단밖에 없다라는 것. 이제는 다윗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때가 되었으니 뺏기지 말고 찾아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전달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조용히 하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다려봐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포기해라. 네, 그런 말입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게 빠를 때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죠. 그렇죠?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평소에는 목요일 날, 좀 컨디션이 좋은 날은 화요일 날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를 인도를 받는데 이번 주는 금요일 날 받았어요. 목요일 날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심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즉 이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제 친구가 화장을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죽어서 이제 화장대에 들어갔어요.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지금 저는 말씀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95년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막 만난 친구니까 거의 깨복쟁이 친구나 마찬가지예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영암 친구인데 저랑 이제 저는 강진이와 비슷하잖아요. 예, 제가 이제 같이 청년 때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옥상에서 빨래를 열었거든요. 빨래를 열다가 그 친구는 빨래를 작아서 먼저 열고 이제 신림동 쪽 이제 그 도림천을 바라보고 서 있길래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가서 불렀어요. 형제님, 형제님은 공부를 왜 합니까? 물어보니까 글쎄요,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리 와봐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이제 만남의 시작이었고, 그러고 이제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6개월 동안 이제 일하러 다닐 때, 막노동판에 일하러 다닐 때 가끔가다 오늘 한 명 더 데리고 와 그러면은 정식아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러 가서 일하고 했어요. 그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머리 좀 써라. 어찌 이렇게 머리를 안 쓰고 멍청하게 일만 이렇게 하려고 덤비냐. 가만히 있어봐. 이것을 그냥 하면 얼마나 힘들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생각 좀 해보자고. 이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꼭 그래요. 나는 잔대가리 안 써.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잔대가리 안 써 그래요. 그래, 잔대가리 안 쓰고 고생하지. 잔말 말고 빨리 따라서 해. 이렇게 이제 많이 데리고 6개월 동안 일하러 다니면서 자주 데리고 다녔던 그런 친구거든요. 그러고 이제 소개비도 없잖아요. 그냥 왜 제가 데리고 갔으니까 소개비도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가깝게 지나가 저는 이제 광양으로 왔고 그 친구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광양에 있는 동안에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참 늦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그러고 이제 같이 고시원에 있던 친구 여수에 먼저 내려와서 학원을 이제 오픈을 하면서 오라고 그런 거예요. 잘만 하면 한 달에 한 장 보장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3개월 전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광양에 놀러 온다 하면서 못 왔거든요. 그러고 3개월 만에 이제 그 한 장짜리가 이제 될 수 있게 이미 같이 온 사람은 한 장이 됐고 이 친구도 이제 그게 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건물도 다시 새로 보고 이제 이 하나 더 내려고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새로도 보고 이제 그런 이제 계획도 짜고 얘기도 하니라고 새벽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아니 5시까지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라. 한 번도 그런 일이었고 워낙 성실한 친구라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르고 있다가 서로 이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각자 하니까 모르고 있다가 6시 반 돼서 이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안 받으니까 직접 간 거죠. 이제 친구 가서 보니까 이제 항상 잘 때 자는 자세가 이래요. 우리는 이제 가까이 사니까 알죠. 예. 이 자세 그대로 간 거야. 참 안타깝죠. 그렇죠? 이제 나이도 잊어버렸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내 나이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이 영암이니까 영암으로 이제 데리고 갔더라고요. 누나가 광양 산다는데 저는 그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막 빈소를 차렸어. 이제 제가 첫 번째 조문자가 됐는데 이제 그냥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진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네가 힘들었구나. 100일 때 장이 폐색이 돼가지고 그것을 치유를 못하고 잘라냈어요. 그러고 이어붙인 거예요. 평생 동안 섭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호우대는 커요. 그 집서 보니까 호우대가 제일 커. 87인가 이럴 거야. 크죠. 그러니까 대단히 크거든요. 배영준이가 한참 히트칠 때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네가 연예계 가서 배영준이랑 똑같다. 정말 잘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안 그랬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을 것인데 네가 그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근데 이제 고생 다 하고 결혼해서 부인은 서울 다 남겨놓고 친구 말 듣고 여수까지 내려왔잖아요. 진짜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인데.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는 욕심도 크게 하나. 난 한 달에 반장님인데 반장이면 그게 이제 눈앞에 왔는데 딱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멈추게 한 거예요. 가서 이제 친구랑 다 와서 이제 저는 식사를 하고 갔으니까 친구들은 밥을 먹는데 울면서 밥을 먹어. 우는 거 처음 봤어. 그 친구 우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둘이 남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지. 좋겠다. 남은 우리는 슬프지만 저는 좋겠다. 이제 모든 걸 짐을 벗었으니까 좋죠. 그렇죠? 분명히 그 모자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열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가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둘이 앉아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를 만난 상황 속에서 불룩 마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슬프죠. 그런데 둘이 하는 말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왔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머지 장례는 네가 치러라. 나는 내려가려는데 할 일이 있다. 내가 목사 아니냐? 내 할 일을 다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보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윗이 믿었던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좋은 것, 세상에 볼 때 좋은 것만 살아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선하신 일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에서 뭐라 마태복음 5장인가요? 누구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심을 알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다윗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소망을 든든히 세우고 붙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일나로 구원하러 갑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했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나로 구원하면 우리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누구 말을 들었어요? 그 현실적인 세상적인 논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일나를 구원해야 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하게 하겠다. 가라.
그 말을 듣고 갔어요.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즉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니까 그 일날의 그 사건도 세상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은 거기에서 증거를 얻죠. 이게 다윗의 일생에 어려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갔던 그 모든 발자취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의 기록에서 남겨놓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본인에게 증거가 됐고, 다윗 시대에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됐고, 그 시대에 증거가 됐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증거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뭐가 될 거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과 이렇게 함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다윗과 이렇게 함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계심을 믿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 그를 의뢰한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증거를 남겨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곧 믿음을 따라서 믿음대로 행했고 그 열매를 남김으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다라는 사실. 그러면은 다윗이 무엇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느냐?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내가 목동의 자리를 벗어나고 내가 이 베들레헴 총구석을 벗어나고 내가 이 연약한 사회적인 지위를 벗어나고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왕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가 바라는 것은 오늘 5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장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나시고 그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왕은 누구를 말합니까? 계시록 5장 7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두루마기를 건네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계시록에 보니까 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3장 21절에 내가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를 또한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왕이 누구죠? 그러니까 그의 왕이 예수님을 말해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 자신을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라는 사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죠. 자기를 지칭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 거요? 그게 예수를 지칭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를 싸워 이겨나가는 그 모든 목적과 방향이 이 땅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나에게 주실 걸 바라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실 게 뭐죠? 재물을 주면은 뭐 하죠? 재물을 주면 머리 아프죠. 재물을 주면 어떻게 되죠? 자식들이 싸워요. 이번에 저 김대중 대통령 아이들 싸우는 거 보세요. 참 못났어요. 아버지의 반만 해도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돼. 그 아버지가 받은 노벨 문화상 상금 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렇다니까. 다윗은 그걸 구한 게 아니었어요. 왕의 자리를 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요? 그가 육신으로 왕의 자리를 구했으면 안 구하는 게 낫죠. 그렇죠? 왜요? 압살롬이 왜 죽는데요? 그렇죠? 아도니아가 왜 죽는데요? 그 자리 때문에 죽는 거예요.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가 왜 그걸 구했을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리 구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증거를 했어요. 어디를 보느냐? 시편 16편에 보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자기를 노래했어요. 그러는데 그 자기를 노래한 것을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인용을 하시는데
어떻게 인용을 하시느냐?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가장 직접적인 구절이니까 이거 한 절을 읽어볼게요.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음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지옥의 개념이 이 수월이었어요. 한 번 가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뉘지 않고 수월, 음부 이렇게 똑같이 하나로 보는 그런 이제 세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점진적인 계시라는 것이 그런 뜻이기도 해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자기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사실을 보는 사람들은 다윗 왕가는 명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사도행전 25장에 나와 있는 27절인가 26절인가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요. 썩음. 우리 죽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이게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편 16편 10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다는 말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이 썩지 않는다는 말로 해석을 다시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노래했는데 그게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노래함으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설명한 30절 31절에 보니까 뭐랄까, 다윗은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예수의 부활을 이렇게 노래하고 말하였다라고 해죠. 그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을 보좌에 앉히시고 그 예수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사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뭘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했던 부활의 그 사실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그 앉으신 분이 이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곧 다윗은 뭘 바라본 겁니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었던 이유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루는 것에 있는 것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바라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원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할 거면 그 부활의 열매가 누구라는 거죠? 나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뭐에 선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소망은 그 소망이었어요. 다윗이 품었던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어질 그 부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이에게 주어질 그 부활을 다윗은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하나님 앞에서 인내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을 뭐 할 수 없어요? 멈출 수 없고 버릴 수 없어요. 왜? 나 하나를 위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곧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오늘 이 시간 내가 부름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부활에 있었다라는 거. 그게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에게,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러면서 5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들이 이를 듣고 나와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모든 민족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다윗은 뭘 먼저 본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이 사실을, 이 광경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먼저 본 것이죠. 다윗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망은 부활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게 그를 지켰다라는 것.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바울도 이것을 증거했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35절에 또 다른 시편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시편 16편 10절을 인용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참된 소망,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진 소망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졌던 참된 소망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비록 모든 예견은 이 땅의 문제처럼 보였으나 그 사실의 문제들의 실체는 뭐였다는 사실이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일,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 소망을 든든히 붙들어야 됐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의 공격에도 누구를 의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왜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은 그에게 언제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로다 했던 것처럼 방패가 되어줌으로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이 70여 편의 찬양이죠.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하 22장도 그 다윗의 인생을 대표하는 찬양 중에 하나. 이 3장 1절에 가니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노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 소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거둔 모든 승리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이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 사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사단을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알고 내 것으로 이 사실을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소망을 든든히 붙들어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복음 저음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성도의 견인이다. 굳을 견자 참을 인자요. 굳게 참고 인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라고 그러면은 굳게 참고 인내하여 이미 주어진 상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이제 칼빈은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환난을 면하게 할 것이다,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럼 환난을 면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 안 되죠. 면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순교를 다 당했어요. 12사도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환난을 면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성경에서. 영적인 성경에서는 뭐냐? 즉 하나님의 원뜻은 뭐냐? 환난을 면케 하겠다라는 것은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잃고 내 신체가 잘려나가고 그런데도 뭘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잃지 않는 거. 그것을 환난을 면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역사가 해석이 돼요. 안 그러면은요, 해석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면하게 하는 이 소망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의 은혜가 뭡니까? 반드시 주님은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뭐라 오실 것이다.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도둑처럼 조용히 있게 누구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건 신천지 같은 사람들한테나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거라고 그랬어요. 그를 찌른 자는 예수를 직접 찌른 자를 말하죠. 지금도 찌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의 몸이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라는 소망. 이 몸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몸은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다. 그 몸은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 몸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그는 끝났고 우리는 아직 안 끝났고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는 다 마쳤고 남은 우리는 슬프지만 그는 복되도다. 왜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고 우리가 뭘 주어질 겁니까?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우리에게 받을 상급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라면 그 상급을 받을 것인데 그 상급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 그 걸음을 따라서 행함을 따라서 행한 대로 뭐 할 거예요? 내 공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셔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와 달과 별과 별의 별처럼 다르게 빛날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럴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이 시간을 엉뚱한 것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굳건히 붙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곧 나를 떼어놓고 세상을 떼어놓고 사단과의 모든 영육간의 전쟁에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천국에 두는 거예요. 하늘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 소망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성령을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넘쳐난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띄워놓고 이 세상을 띄워놓고 사단의 어떤 공격도 띄워놓게 하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띄워놓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윗이 언제나 소망을 간절히 붙들었다는 이유는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어려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라는 사실.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거짓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사실.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릴 만한 즉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불신앙과 거짓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가온다는 사실. 매일 매 순간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권력의 그 힘세 있는 것들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나는 10원짜리 하나를 발발 떠는데 그렇지 않고 풍성하게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들이 작은 시험은 아니죠. 그렇죠? 예. 언제나 그래요. 그런 것들이. 속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고 가지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요? 문제와 사건 사건 속에서. 그래서 시편을 딱 열면 1편, 2편은 일반적인 시편이에요. 3편부터는 다윗의 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3편에도 그렇고 4편에도 계속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항상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내 의의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응답하셔서 곤란 중에 나를 더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뭐 한 거예요?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그렇죠? 이 싸움이 단지 육신의 싸움만이 아니고 영육 간의 싸움인데 육으로도 나타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5편에 보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왜요? 아무도 내 심정을 헤아려준 사람이 없어. 마누라도 새끼들도 아무도 없어. 부하들도 없어.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다윗이 뭐 한 겁니까? 이처럼 매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찾아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찬양하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높일지로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의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의 소망 뭡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2번 이상은 나가야 돼요. 하루에 2번 이상. 다윗이라든가 초대교회 때가 이런 하루에 5번의 시간을 저녁에 하나님께 나갔어요. 5번.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을 다 꺼내본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감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주님하고 대화를 하죠. 평범하던 것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시간에 새롭고 이해가 되고 더 은혜가 되고 새 힘이 나고, 그 시간을 묵상이라고도 하고 개인 예배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기도 시간이라고도 하고. 반드시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대화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하면 내게 주어져 있는 소망과 보장되어져 있는 천국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현장 전도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뢰하되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승리하였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음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다시 오는 죄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